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서로 교독하시면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리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인들 삶 가운데 간절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음행을 용납한 것에 대해 질책합니다. 음행하는 자를 내쫓아야 하는 것은 그의 영이 주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고 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음행, 탐욕, 우상 숭배 등의 그 죄를 짓는 그 사람들은 교회가 판단하고 내쫓아야 한다라는 것이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의 속성이 어떠냐 하면 먼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죄가 속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즉 불신앙의 모습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떠한 죄가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이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 났는데 죄에 대한 해결가 없을 때 이 죄는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죄라는 것은 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나게 되어 움직인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나? 회개하지 않는 이 죄는 교만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참 묘합니다. 죄를 짓고 겸손하고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죄를 지으면 꼭 교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엄연히 죄를 짓고도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적반하장의 모습입니다. 어떤 말로 표편성을 들거나 또 인간의 나약함을 들거나 아니면 타당성을 들어서 논리적으로 자신의 그 죄를
정당화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발전하겠습니까? 이 죄는 개인이 아닌 이 죄가 집단화로 변화가 됩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죄를 짓고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변명을 하고 정당화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자기와 같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볼 때 본인 스스로 자기도 죄인이고 여기에도 죄인이 있고 또 다 죄인이다. 그러므로 다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딱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멘. 말씀에서 이런 음행은 이 음행은 바로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것인데 이것은 영혼 없는 짐승이나 하는 짓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취하다 이 말은 성적 그 부정이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편 바울은 이러한 근친상간의 죄는 이방인들 사이에서 범해질 수 없는 죄라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사실 이 같은 죄는 모세의 율법에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데 이를 어기는 자에게는 저주가 선포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교회 내에 이 같은 악한 죄악이 있음을 보고도 교회는 슬퍼하여 이 죄악을 회개하고 또 제거해야 되는데 오히려 고린도 교회는 이 죄를 간대하게 여겼습니다. 물론 교회가 이런 악한 사람을 대하여 있어서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듯이 그분께서 또 인간들을 사랑하듯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그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와 그 공의 앞에서 책임져야 할 인간의 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에 대하여 반드시 보응하신다. 또한 아무리 은밀히 행한 죄나 마음속으로 범한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자복하는 그 마음으로 회개하는 길뿐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이 같은 자복한 그 마음, 자복하는 그 성도들이 없었습니다. 죄에 대한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바울의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이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 말씀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깊이 생각해 볼 때에 세 가지 그 차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구원은 육신적인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삽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가령 예수님께서 병자를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신 것은
건강해지신 것, 또 영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구원은 인격과 지식과 번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적 개념으로 샬롬입니다. 이 말 안에는 잘 살아요, 넉넉해요, 자유해요, 평안해요 라는 여러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근심 걱정에 항상 눈물로만 산다면 이것은 샬롬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얻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저 천국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육은 멸하고 영은 구원 얻게. 즉 이 말씀은 영혼만 구원되고 육은 고통 중에 내던져지는 것입니다. 육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육은 죽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죽는 일이 생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겸손해져야 회개가 나옵니다.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저 잘 되고 그저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살라고 기도합니다. 그저 육적인 것만을 위해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물질의 축복, 명예, 그 복만을 위해서 늘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특별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래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자유해질 수 있고 또 심령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은 누룩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또 7절 말씀을 보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13절 말씀을 보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찮아 보이는 이 누룩의 엄청난 그 영향력으로 우리가 작은 죄를 용인할 때 우리의 공동체를 오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교회 그 존재 자체를 위협받는 시대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전임을 인식하고 더러운 이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세상 것의 유혹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속한 이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거나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을 용납하지 말고 타락으로 이끄는 세상 것을 미련 없이 가감히 내버리며 날마다 이 성화에 이르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위해 성도인 우리는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죄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만약 죄를 짓더라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성도의 판단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가 먼저 교회 안에 악행을 뿌리 뽑고 우리가 먼저 정결해지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그 악으로부터 우리의 교회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음란합니다. TV와 인터넷, 또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언제든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절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조금만 이 교회가 방심하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대하며 기다리며 바라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급한 마음, 이 갈급한 심정이 우리 안에 있다면 세상의 유혹이, 세상의 제약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습니다. 진짜를 바라보면 가짜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여기 모인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음, 그 시선이 그곳을 향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약 가운데 속한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온전히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며 우리를 통해 오늘 하루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 복된 하루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사 당신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가다 보면 우리 스스로 제 가운데 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외부의 적, 내부의 그 제약 때문에 우리 스스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긴장을 늦추면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이익과 향락으로 향합니다. 하나님, 이제 2019년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이제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길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사랑, 구원, 그 진리, 소망, 자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되심을, 또 길이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영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구원의 문제, 직장과 사업장에 또 여러 가지 말하지 못하는 그 고민과 아픔과 상처, 그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들어주시옵고 당신의 때 응답받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